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앉아 있는데 혹시나 행여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면 콩밭에 가 있는 생각을 지금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데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경제 여건상 이제 아버님이 돈 벌러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좋긴 좋은데 부모님이 가시니까 어쩔 수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삭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던 곳은 다 푸르었는데, 푸른 산, 푸른 들판 그거였는데 서울 올라가니까 다 회색 건물 보이는 거라고는 좀 하늘이 그냥 파란 하늘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겠냐만 그렇게 막 고향이 그린 거예요. 그때 이제 혼자 해질 무렵 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어디에? 산골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네. 그 동네, 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네가 아니라 영적 눈을 보니까 진짜 복음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동네구나. 전설이 있는 고향이고요. 거기에는 산이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앞뒤자고 꽉 막혀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는 동네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살던 고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지금 있느냐면요,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일곱 족속 31왕이 있는 저 가나안 땅 안에 신당과 우상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 그래요. 높은 산 위에도 있고요, 푸른 나무 위에도 있고요, 온 동네가 다 우상 제단이에요. 그걸 다 무너뜨리랍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우상 제단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꽃피는 동네, 그 동네를 동경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던 지역,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가정마다 가정사가 있는가?
또 그 안에 피치 못할 개인사가 있는가? 이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그 근거를 듣겠습니다. 레위기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8장 10절 12절 보니까 각종 점술과 무속과 귀신과 접심 등이 등장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답시고 한다는 행위가 점도치고 무속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이런 분위기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로 인하여 영적 타락이 계속 일어나고 각처에 무속, 점술, 이 접신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 속에서 힘을 못 쓰게 돼요. 이런 우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영적 힘도 못 쓰고 영적 타락까지. 누가?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지역에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고작 기도한다는 게 내 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라는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엄청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아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전 지역이 모든 각세병자, 중풍병자, 귀신 든 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4절에서 8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최고의 그 총리가 이 무속에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왜 왕자를 쓰고 나왔는지, 무슨 영향을 받아서 왕자를 쓰고 나왔을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은 정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많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무속인들이에요. 역설인들입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한 지역이 모든 사람이 점을 치는, 귀신 들려 점 치는 여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맡겨버려요.
고위관리도 무속인의 영향을 받죠. 지역에서 경제에 영향을 받는 많은 상인들이 점수라는 이 여종의 그 말에 영향을 받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이 현장에도 적용되는 말입니까? 일어난 일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죠.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축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예 예배소서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었던 이 지역을 보니까 마술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광영하고 너무나도 팽팽했는데 복음 듣고 회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마술하는 책, 우상 숭배했던 책을 다 불살했는데 그 값만 은 50이라 그랬어요. 은 5만이라 그랬어요. 5만.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영화를 들어보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네는 맞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엄청난 영적인 흑암에 잡혀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피는 동네는 맞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왜 망하고 있는지, 왜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잡혀져 있는 우상 문화, 그 우상 문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나의 살던 고향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저 금오산 해발 850m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산은 아니에요. 또 이 지역에서는 최고 높은 산입니다. 물론 저 조그만 지리산이 최고 높지만요. 근데 저 금오산 자락 아래 삥 둘러서 뭐가 있어요, 다. 이 내용 그대로가 있다니까요. 산 꼭대기에 사람이 만든 불국사가 있잖아요. 물론 경주에 있는 불국사도 있고 여기도 불국사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 밑에 보면 그 나무마다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 있어요. 저 금오산 올라가 보세요. 동네에 삥 들어서 중턱에 보세요. 다 뭐가 있어요? 큰 절들이 있어요. 아예 저희 진교에는 고려시대에 생긴 금성사가 있어요. 고려시대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예? 700~800년 넘게 된 절이 금오산 중턱에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진교면은 10개리 33개 마을이거든요. 각 동네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암자도 있죠, 암자. 큰 절도 있지만 암자들이 모두 동네마다 있어요. 여기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모든 산당,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했구나. 왜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아요? 문화권은 불교 문화권이에요. 사람들이 거짓식하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이 형태로 살아보세요. 점수 무속 영향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 그게 제가 늘 말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손주가 있다길래 손주 이야기했더니 대뜸 없이 며느리를 욕하면서 조선 팔도에 애를 퍼질러 놓고 도망간 애편녀가 많은 동네가 이 동네라는 거예요. 이 동네. 복숭아꽃, 살꽃꽃, 아기 진달래 핀 이 동네. 그래서 한참을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제 손주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말 했겠죠. 근데 도망간 그 며느리의 심정은 어느 정도겠어요. 고지식한 이 지역의 그 사상, 남존 여비의 그 사상, 무조건 그냥 그 여자를 짓밟는 그런 사상, 그 어떤 여자가 살겠어요? 그 사상이 어디에서 기인됐겠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여기 저때 벌써 7, 8년 전이죠. 저기 양보마을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진짜 복사꽃이 다 폈어요. 복사꽃 아니 복숭아꽃. 그 머리가 다 희었단 말이에요. 마을에 가는데 한 열 몇 분의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다 하얘요. 그래서 제일 젊은 분이 연세가 돼요. 80이래 80. 80이 거기서 연결합니다. 그 동네뿐만 아니에요. 거의 이제 요즘 뭐 70세 되면 뭐 아직도 한 마을에 청년이 활동한다면서요. 옛날 같으면 상노인 됐을 텐데, 네? 고령화됐죠. 거기에다가 거짓식하게 그 옛날 그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우상 숭배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많은 어르신들. 그래서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각 지역 동네마다 있죠. 가정은 다 깨져 있죠. 거기는 아이들은 방치돼서 다 지들끼리 놀아다니고 있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현장 속에 237 5천 종족이 와 있다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고 돈 벌러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복음 전할 절호의 찬스죠. 이 지역에 이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문들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지역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많이 피는 이 지역에 왜 계속해서 저주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흑암에 덮여져 있는 나의 고향 이 지역, 저는 이 지역이 저희 고향은 아닙니다. 충청부터 제천시 송악면 입석이리가 제 고향이에요. 그 지역도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도 다 이 형태로 살아가고 이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이 속에서 출생됐고 이 속에 영향을 받고 이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돼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배경 아래에서 출생됐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함정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속에서 각인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함정에 사단이 파놨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바뀌지 못하는 체질화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6장 4, 5절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고자 영적 타락한 이 현장에 접신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네피림 문화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영적인 인간이 창세 3장 말미암아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중심,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함정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 함정에 빠뜨려져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 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진짜 어떤 동네 가니까 그렇게 환우들이 많아요. 병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애우들이 많아요. 이 동네가 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돌다가 거기에 큰 절에 갔어요. 그랬더니 탱화에 그림이 사람을 온전히 그리지 않았어요. 다 이상하게 다리가 한쪽 없는 거, 귀가 한쪽 없는 거, 눈이 한쪽도 없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 영향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보여주십니까?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영안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보기 좋게 살기 좋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든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틀에요?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라는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틀에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이 어떤 속이에요? 이렇게 나의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런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교면만 그러겠습니까? 옆 동네 이 금성면도 똑같아요. 금남면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저 금오산 자락에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오산 자락이 터가 잘못됐냐? 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터 위에 우상 숭배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함정과 틀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올무에 잡혀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로로 틀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로. 뭐하며 살아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고통이 없었던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500년이라는 민요처럼 한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약속한 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어쩌면 지혜비의 지아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가 똑같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되돌이키지 못하는 이 계시록 28장 18절에 지옥의 문제까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엄청난 사건, 이 문제, 이 고통. 사단은 함정과 틀과 올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인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지역에 새마을 운동이 필요합니까?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빛을 발한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속에 함정과 틀과 오묘 잡혀있는 이들이 해방을 받고 사단에서 새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는 무엇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지역에 지역 지키는,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를 파수꾼을 부르셨대요. 파수꾼은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막 면밀히 보고, 저기 하나님의 복음이, 옆집에 개똥이네 집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역에도 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추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뭐가 먼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힘이 필요합니다. 왜? 24 서야 되니까. 네. 맨날 빌빌거리고 골골거리면 이 사역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공급받고, 영적 힘을 공급받고 24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이 지역에 여러 가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집중해라. 네? 그리고 모든 매시 매분 매초 말씀 확인해라. 모든 것을 300% 해라. 이게 다는 내가 24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못할 줄 알죠. 말동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질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모두를 살리는 말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면 평가합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만나면 와,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낮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망할 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대승할 집구석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우리 왜 화가 나면 막 망할 놈의 집구석, 망할 놈의 자식,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망할 구석밖에 없는, 망할 것밖에 없는 집구석이 응답받을 밖에 없는 집구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별 볼 없는 내 인생이 별 볼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별 볼 없는 내 인생이 별 볼이 있게 됐는데, 그럼 나보다 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여러분은 지역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내 역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들려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지금 저 터미널 앞에 큰 건물들을 쓰잖아요. 거기에 많은 그 문화시설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면 뭐가 필요해? 그곳에 빛을 발할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기 농협 그 창고 운영됐던 그 큰 그 창고가 지금 막 개선돼 가지고 안에 뭐 카페도 들어서고 문화공간 들었습니다. 누구 오라고? 사람들 오라고. 왜 오라고 할까요? 복음 들으라고. 하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기 갈사리에 이제 그 갈사리 그 부지에 큰 공단이 있잖아요. 지금 먼저 재계약 돼가지고 또 많은 공장들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공장이 들어서면 누가 와요? 돈을 따라오고 돈을 벌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 들으라고.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저와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한 이 현장에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떡 달라, 먹고 달라 그런 기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현장에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교회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현장에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할 것인가 이제 답이 나오죠. 이 지역 속에 사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역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영적 일, 이 사실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잡혀 살아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응답의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시작해요? 오직을 가지고. 그 과정은요, 하늘 주신 유일성을 가지고. 그 끝은 뭡니까? 재창조하는 거예요. 진교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잡고 나갈 우리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이곳 현장,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지역의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흑암을 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흑암을 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을 믿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린 등 많은 등
뭐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할 이유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광야에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상고하고 있는 그 어떤 한 날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라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거룩한 몸으로 깨끗하게 단정해서 앉아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행위를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대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서 믿는답시고 그냥 거룩한 척, 건건한 척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생각은 저 오만 저 이역만리 딴 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마음 생각을 주기를 향하면서 선포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에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망대가 되고요. 그 망대를 가지고 2, 3천, 5천 정도를 걸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 여기 어떻게 돼요? 각인, 뿔이 체질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다른 게 아니에요. 각인 뿔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뭘로 해야 돼요? 계속 말씀하셨죠. 지난 3주서부터 이야기했죠. 우리의 시작은 오직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과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니라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유일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끝은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응답의 시작은 오직이요, 과정은 유일성이요, 끝은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남은 자로, 땅끝까지 가는 순례자로,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막 내가 열심히 뭔가 지키고 노력했더니 되어지더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되어졌다. 뭐가 더 응답일까요? 뭐가 더 확신 있는 말씀일까요? 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는 여정에 되어져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돼요? 24.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에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이 뭐가 될까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요,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가 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되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실패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 참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언약 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현장에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모든 현장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